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 예배로 또 실시간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간을 지칭하는 말 중에는 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로쿠엔스, 호모 파베르트, 또 호모 콰렌스,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모 로쿠엔스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또는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또는 호모 콰렌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을 질문하는 인간이다. 호모 콰렌스라는 말은 질문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질문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는 과정 때문에 인간은 지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할 때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은 옛날 고대 시대부터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명수였고 질문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이런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사람을 탁월하게 합니다. 현대는 누구에게나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잘해서 성공한 민족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 8명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5%가 유대인입니다. 전체 노벨상 23%, 그러니까 노벨상 한 230개를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도 있고 나쁜 질문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정보를 이끌어내고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쁜 질문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합니다.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필립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하고 그럴듯한 곳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헬몬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단 지역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즉 헐몬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거기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명칭은 고대에는 판테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즉 판테온이란 말은 만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은 고대로부터 인근의 목동들이나 또는 많은 이 상인들이 이 가축들을 오고 가면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또 여행객들이나 군인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각자의 신들에게 풍요를 빌며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판 신전도 있고 황배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온갖 신전들, 그러니까 판테온, 만신전, 온갖 잡동사니의 신들이 가득해서 이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다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재물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각종 시끄러운 악기 소리야 박수치고 몸을 흔드는 이방 제사 의식으로 복잡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혼탁한 그곳에서 주님은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관, 너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마치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영적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 작년까지만 해도 신천지에 수많은 흉악한 이단들이 범람했습니다. 한국에는 자칭 예수로 가는 자들이 30명이 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15명에서 한 16명 정도가 됩니다. 각종 매체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 만연합니다. 연예인들 나오는데도 점치는 게 나오고요. 대통령 후보도 점치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고요. 우상 숭배와 미신이 만연하고 돈과 만몬의 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동성애와 이단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겨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한국에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1995년부터 에이즈 환자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1200명이
작년 연초죠. 2020년 1월 달만 1200명이 조금 전에 1400명까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감염자 중에는 20대에서 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감염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젊은이들의 동성 간의 성 접촉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동성 간의 성 접촉이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이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것은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동성 간의 접촉, 성접촉 감염 비율이 70% 이상이고 10대는 90%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경제 문제로만 옮겨가는 사이에 음란과 죄악의 독버섯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성도가 600만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어떤 학자는 앞으로 1000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소금으로 부패하여 썩어져 가는 세상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판테온이 있는 음란과 우상 숭배와 죄악에 가득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듯이 영적인 가이사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인생관을,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 시대의 고민은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의 참 스승 같은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라면 한 번쯤은 따라하고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올해로 101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이분의 강의와 책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게 되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분의 책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한 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기준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의 삶의 방식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용석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100세가 넘으시도록 글을 쓰시고 강연을 하시고 활발하게 사시는데 100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좋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20대일 경우에는 자신이 앞으로 50대쯤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50대일 경우에는 80대 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앞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일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면 80, 90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가족력 같은 질병도 얼마든지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합니다. 왜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좋은 때냐면 50대까지는 인생의 미숙한 나이지만 60대에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60대부터 75세까지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60세에서 75세까지 공부를 하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공부를 안 하는 순간 계속 도태하게 되는데, 사람은 완숙기에 올라서 꽃과 같은 시대가 60세부터 시작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75세까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90세 된 할머니가 그림 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그림 공부를 80이 돼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다 놀라고 그 그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65세, 75세까지 공부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85세까지는 지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세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어느 정도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 자신이 원하는 명예,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뤄놓고 가졌으면서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쁘지 않을까요? 아니, 인생을 만족스럽게 기쁘게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실을 넘어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훌륭한 교회를 지어라,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관은, 제자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인생관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산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고민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는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남강 이승은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인생관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나라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나라 걱정이었어요. 이분들의 삶의 방식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교수님들이 민족의 지도자 중에 분야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정치 분야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육 분야에는 조건에 맞는 분이 없으셨고 경제 분야에는 한 두 분 정도 계셨는데 한 분은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이시고 한 분은 인천 김성수 선생님 정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나라 걱정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인생관대로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정치 자금을 내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세금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나라에 좋은 것이라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박정희 정권 때 정치 자금을 거절해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세무감사 시찰을 했는데 세금을 너무 착실하게 잘 내고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 부분까지 세금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기사 중에 유명한 것은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대학까지 교육을 시켰으니 됐고 딸에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할 돈을 좀 남기고 아들의 딸 손녀에게도 대학을 마칠 돈을 남겼습니다. 딸에게 공부할 돈을 남겼는데 그걸 주식으로 남겼습니다. 따님이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105억이 되었는데 역시 따님도 국가에 써달라고 기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님도 항상 국가를 걱정하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동아일보를 세우고 자신이 사장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 맡겼습니다. 중앙학교를 세우고 고려대학의 전신인 보성학교를 세우고 자신이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맡아달라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아는 분들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신 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경건이 아니라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개인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각자와 민족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 다음 가족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속한 직장입니다. 그 다음이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정치를 해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정치 선진국들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들도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들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결정하면 저들이 결정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라고 국민들이 그들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세간의 국민들 사이에 나라에 눈먼 돈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돈을 못 가져다 쓰는 것이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도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나라 돈을 내 돈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 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내가 책임질 일만 안 지면 문제가 안 생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라 돈을 쓰면 돈을 아무리 풀고 경제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 가마니에 줄줄 새는 것처럼 다 새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공무원들만 돈을 나라 돈이 아니라 내 돈처럼만 써도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가이사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셔서 빌립보를 보여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야? 고목사야? 모 집사야? 모 권사야? 영적으로 어둡고 질풍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장소는 단지 나 혼자만 있거나 성도들끼리만 있는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온통 각종 우상 숭배와 이단들의 미혹과 미신과 쾌락과 재물이 유혹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 1세기, 2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광야의 동굴에 숨어 살던 시대였습니다. 주 60년경에는 네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횃불로 썼습니다. 인간 횃불로 사용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불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일상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어버릴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유효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캔버스에 멋진 유화를 그리듯이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더 고백적인 삶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유효 기간이 되기 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